네, 오늘 본문에는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삶에 관련된 그런 때들입니다. 때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도 그 때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과 만물과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의미 있는 시점을 우리는 때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또 이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세상과 만물과 인간의 삶의 질서를 세우시는 그런 질서적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전체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질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단어는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혹은 그 일이 일어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연결되고 나타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에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시간입니다. 시계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게 드러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은 에트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거나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는 의미도 이 때 속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어쩌면 결정적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3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때에 관한 말씀은 한 때 한 때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만큼 풍부한 교훈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삶의 교훈 중에 충족과 여백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28가지의 때 에트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 긍정적인 시간, 그 때도 나오고요. 우리 삶에 어떤 상실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시간, 그런 때도 이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태어날 때 모두에게 생명 탄생의 기쁨을 주는 긍정의 시간, 그런 시간도 있지만 죽을 때 모두에게 슬픔을 주는, 그래서 부정하고 싶은 시간도 오늘 때 속에는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김윤숙 성도님께서는 사랑하는 부군을 어제 하늘로 보내주셨고, 우리 남원자 집사님께서는 지난 금요일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하늘로 보내드렸었습니다. 애통하는 시간이죠. 이제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 인생에서 심을 때는 우리들에게 기대를 주는 좋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뽑을 때는
상실의 아픔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세울 때는 성취에 만족을 주지만 세운 것을 헐 때에는 허망함이 밀려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웃으며 춤출 때는 즐겁고 행복하지만 울며 슬퍼할 때는 가슴 아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때들은 우리의 인생들이 원하는 것들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들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뽑힘도 흘림도 울며 슬퍼함도 잃어버림도 버림받음도 찢어짐도 미움당함도 모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낮과 밤이 함께 있어 하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좋아하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담아두기 싫고 찾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는 것이 힘들고 인생을 우리가 엮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고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시간의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좋은 때라고 하는 든든한 디딤돌만 디디고 건너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든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때는 좋은 것이니까 언제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하면 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때가 찾아오면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안에 있고 또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우리들에게 이 부정의 시간도 이토록 많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8가지의 때, 긍정의 시간과 부정의 시간들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때, 우리에게 나쁜 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좀 관점을 달리해서 충족과 여백이라는 단어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때가 내게 왔으면이라고 바라는 그런 좋은 때가 긍정적이고 좋은 때가 충족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결코 내게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나쁜 때는 그건 여백의 시간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충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언가 채워지는 것이고 여백은 무언가 비워지는 것을 여백이라고 하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때, 긍정의 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를 더하고 채워주시는 충족을 주시죠. 그러나 한편으로 어려운 때, 피하고 싶은 때, 부정의 때를 통해서는 너무 우리 인생에 많이 담긴 어떤 것을 비워내는 여백을 주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삶의 충족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은 피로를 채우는 시간이고 내 노력의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이고 그 소득과 과실이 내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충족만, 채워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서양화 중에 유화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유화를 그리는 것을 언젠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캔버스에다가 기본적인 색깔을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이면 검은색을 먼저 물감 그림을 쭉 칠한 다음에 자기가 표현하자고 하는 어떤 상은 그 표면보다 더 두텁게 발라서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화 유화는 질감이 살아있고 그림이 꽉 차 있어서 보는 사람에게 어떤 충족감을 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림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그림을 보는 사람의 상상력이나 느낌을 추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표현하자고 하는 것을 너무 꽉 차게 표현해 버리니까 이제 그림을 볼 때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어떤 직관이 있잖아요. 그게 상상력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작가의 작품을 해석하고 상상하고 느끼는데 그런 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의도와 색깔이 너무 분명하고 꽉 차 있으면 그냥 그걸 강요하는 거지 내가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화, 한국화라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 수묵화를 보면 그려진 공간 못지않게 비워진 공간이 굉장히 많다고요. 넓은 화선지에 난초 한 폭이 그냥 그려놨어요. 쓴 몇 개 그리잖아요, 붓으로. 그것도 쭉쭉 이렇게 치잖아요. 또 매화 한 가지 그냥 그려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성의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여백은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의 상상력이나 느낌이 개입할 수 있도록 배려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서양화의 꽉 참이 충족이라면 동양화의 비워짐은 여백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도 삶도 신앙도 충족과 여백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은 충족이죠. 그러면 실패는 그냥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실패는 여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백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흉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흔한데 폐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는 부풀었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호흡 운동을 하는데 자기 안에서 공기가 너무 꽉 차 있으니까 폐가 호흡 운동을 할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흉이 오면 큰 주사바늘로 그 막을 찔러서 거기에 있는 공기를 시급하게 빼주지 않으면 사람이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기를 만들어내고 공기를 호흡하는 폐가 공기가 너무 많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장도 어떻습니까? 위장이 소화 운동을 잘 하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위 용량의 7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위가 이렇게 움직일, 운동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꽉 차 있으니까 그냥 늘어나서 늘어져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한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50%만 채우래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야 된대. 우리는 꽉 차야 숟가락을 놓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망치는 위장병의 원인이 되고 위가 부담스러우면 장이 부담스럽고 장이 부담스러우면 배변이 또 고통을 받고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도 충족만으로 꽉 차서 너무 부풀리면 삶이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람을 많이 불어넣은 풍선은 터지죠. 터질 것 같아,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럴 때 풍선의 주둥이를 약간 느슨하게 쥐어서 공기를 조금 빼내면 그러면 풍선은 오래오래 며칠간 그래도 그 부풀음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내 안에 너무 차면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백이 필요한 겁니다. 성공이 좋지만 성공만 계속하면 겸손이 들어올 여백이 없습니다. 그때는 실패라고 하는 약간의 여백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원하지 않는 때, 부정의 때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 문법 중에 중학교 문법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게 이중 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라는 거죠.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I didn't not hear you라고 할 때 not이 아니라는 not이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did not, didn't가 did not 아닙니까? didn't의 not이 한 번 더 가요. 그런데 바로 뒤에 또 not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가 되느냐면 나는 너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안 듣는 것이 아니면 그건 뭡니까? 듣는 것이 되잖아요.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라고 하는 부정을 싫어하지만 실패가 한 번, 두 번 거듭되면서 실패라고 하는 아픔도 주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여백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실패하면 겸손해지잖아요. 실패하면 똑똑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실패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보면 내 옆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가 얼마나 아플까, 어떻게 살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백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지난 한 몇 년 동안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삶에 당연하게 있던,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죠. 그 당연하게 있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게 힘들다는 게 내게 있는 게 자꾸 하나씩 없어져요. 예. 내가 할 역할도 점점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이제 다 없어지겠죠? 건강도 점점 조금씩 잃어가잖아요. 저뿐입니까? 여러분 모두 종합병원에 과 하나 정도는 그냥 늘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또 경제적으로도 점점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아이들,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지만, 연세 드신 분들, 경제적인 거 잃어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건축가 동기생들이 저를 하도 보고 싶다고 50년 만에 좀 보자 해서 다녀왔는데, 카톡방이 생겼네.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뭐가 들어온다 해서 급한 건가 해서 봤더니만은, 한 친구가 안양에 사는데, 노인복지관에 갔더니만은, 밥 한 그릇에 2,000원이고 머리 한번 깎는데 2,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라고 올렸더라고요. 나이 든다는 것은 조금씩 잃어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늙으면 상실의 시대라는 생각을 머리에 이렇게 두고 있었죠. 그러다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좀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 송 목사 늙었습니다. 제 삶에 당연히 있던 것들이 나를 떠나가더라도 제가 너무 서글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좋은 마음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몇 주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구나. 요즘 자주 서글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늙음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고 여백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세상을 떠날 때 너의 손에 쥐고 있던
또 너의 인생에 담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기 이틀 전, 사흘 전에 한꺼번에 다 버릴 수 있겠느냐? 못 버린다. 그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비우고 버리지 못한 것을 뺏겼다고 말한다. 이 병이, 이 실패가, 이 늙음이, 이 죽음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빼앗긴 상실의 시간이 아니고 스스로 조금씩 비워가야 하는 여백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비워 여백을 만들어야 나중에 다 비우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묵상하면서 크리스찬다운 우리 삶을 위해서는 여백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 여백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의 여백이 필요하죠. 열심히 일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시간, 그것도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어 자기를 찾고 자기를 돌아보는, 어쩌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백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살아갈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 소망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꽉 담은 이빨 같은 마음에 이해도 사랑도 섬김도 아무것도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늘 내 편이고 아내는 늘 내가 부릴 수 있는 일꾼이라는 그런 숨막힘이 계속되면 부부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죠. 가끔은 서로 놓아주고 풀어주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여백도 필요합니다. 내 삶을 내 계획과 나의 노력만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삶의 여백이란 내가 나를 찾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틈을 드리고, 그래서 내 삶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시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속상하십니까? 여백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고 몸이 아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넘어 여백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로우십니까? 여백의 시간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내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여백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속상할 때, 외롭고 지칠 때 너무 깊은 연민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백의 은혜를 찾으시고 평안하신 마음으로 삶의 남은 시간들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